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35번째 다윗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규례를 하나 만들죠. 어떤 규례를 만들었습니까? 전쟁에 참석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지치는 자나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나누라 그랬죠. 똑같이 나누라. 목숨을 가고 전쟁터 나가서 전리품을 가득 걷어왔는데 그걸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누라.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갔는데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전쟁터에 안 나간 사람들에게 야, 너 목숨 걸고 가져온 그거 똑같이 나누라 하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경질 나거나 짜증나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 거나 뭐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상이 똑같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네.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러죠. 악한 자 불량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열심들 다 하신 분이에요. 한 열심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뭐 온갖 여러 종교 단체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딱 등록하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하는데,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이제 뭐 좀 해보실래요 하면 뭐라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숨 바쳐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뭐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 것 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숨을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아까운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가짜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짜가 들통나게 하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년 있다가 뭐 교사 좀 해보실래요? 은지에 찬양대 좀 해볼래요? 은지에. 은지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방언에 통역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와서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을 전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왜 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 상이 똑같다면서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고요.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복음 듣고 나니까 저 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홀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의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데 이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의와 생명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면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값없이 받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런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은 아직도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이죠. 자기 행위가 전적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진짜 자기제가 뭔지를 알고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순교했을지라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전생사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 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홀로 전쟁하신 여호와의 전쟁, 십자가로 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자꾸만 우리끼리 경쟁을 시켜서 사람의 행위를 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죄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마귀의 굉장히 작전이거든요. 마귀는요, 다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교회 부흥시켜 줄 수 있잖아요. 부자 되게 해줄 수 있고 병 고치고 능력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라. 뭐예요? 나는 전적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다는 받습니다. 요거 하나만 믿지 못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도 다 해요. 그 믿음 안에 전적인 은혜를 빼버리고 온갖 인간의 행위를 다 섞어 넣어버리는 것, 이걸 마귀가 허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 본드 가지고 뭔가 붙여본 적 있어요? 본드를 붙일 때 어떤 가죽과 가죽이 있으면 이 두 개를 본드를 붙일 때에 항상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쪽에 뭘 제거하라? 이물질을 제거하라, 때려 제거하라. 그래서 샌드페이퍼로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본드를 딱 붙여놓고 한 2, 3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딱 붙는데 이 본드, 이 붙는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들어붙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온갖 이물질을 끼워 넣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상급차등. 그 다음에 열심을 따라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한번 두고 봐. 이런 시기와 경쟁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이걸 빼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부추기는 게 송구영신 아닙니까? 송구영신. 어젯밤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와 있더라. 내가 1시 45분에 자라고 들어왔는데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문자를 보냈죠. 예, 무슨 일이니? 아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요. 예.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출석하게 했는데요. 그분이 부산에 안락교회인가? 약간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그런 대로 또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해서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평생에 처음으로 송구영신 해봤다고. 괜찮다. 그게 왜곡되어서 문제지, 그죠? 왜곡되어서 문제지. 정말로 송구영신도 언약의 갱신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매주 하나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지난주 한 주간도 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인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나는 또 내 안에 덕지 온갖 더러운 것을 끼워 넣었군요.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그거 씻어내고 주님과 딱 들어붙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언약의 갱신이고요. 그런 의미라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더욱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뭐로 해라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 있으면 하시고 은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은혜가 있으면 하세요. 은혜 있으면 하세요. 이것도 자꾸만 행위로 들린다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본 내용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호출받아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극렬하게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만약에 배신해서 사울에게 돌아가면,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공격할 때문에 안 된다. 전쟁에 가면 안 된다.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왔죠. 자기가 사는 시글락에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들어왔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사는 그 사람들, 다윗의 아내 2사람, 또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 몽땅 다 잡아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물론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보세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살려주었는데 자기 처자식 빼앗겼다고 어떻게 해요? 다윗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추격할까요? 추격해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 해서 가서 아말렉에 버려진 종을 통하여 또 그 길을 인도받고 대성을 거두어오죠. 대성을 거두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대성을 거두어 전리품을 다 찾아오고 사람들 다 구해왔을 때 사흘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만약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빼낸 거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다윗을 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약탈을 갔던 자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내가 전쟁터에 우연히 가버린,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전리품 거두기 전에 빨리 가서 좋은 거 챙겨 오려고 도둑놈 같은 놈이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알잖아요. 딱 전리품 찾으러 갔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가 있더라는 거죠. 왜? 적들에게 죽기 전에 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을 창을 기대했는데 안 죽어 있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날 좀 죽여달라 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으면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은 이미 칼입니다. 창이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고 무기 든 자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왕이야 왕관하고 팔찌 같으면 뭐 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왜 다윗에게 들고 왔을까요? 중고등학생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에게 그걸 가면 그거 팔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받는다. 1억. 근데 다윗에게 들고 가면 얼마 줄 줄 알고? 한 10억 좀 줄 줄 알고 다윗에게 들고 왔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울을 죽였단 말이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단 말이지. 너 죽어라 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적 복수 그런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죠. 사적 복수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다 노래인데요. 사무엘하 1장 25절 26절만 볼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 17절에서 20절 전부 슬픈 노래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물론 사울의 죽음도 슬퍼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2번이나. 그런 사울을 살려주었죠. 그러나 적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그래서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너무 놀라워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무슨 사랑보다 더 놀랍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는 그런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먼저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죠. 또 다윗도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무게 있지 않다는 걸 알죠. 이 말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연락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목숨처럼 사랑하고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혈육을 뛰어넘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이게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귀한 사랑이라고요. 저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두 딸이 있고 또 사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뭐 가족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 단톡이 있어요. 가족 단톡에서 우리 성경 읽기 차례대로 매일 읽고 이제 묵상 올리면 답글이 와요. 저 멀리서 이제 답글을 보면요. 그게 복음적인 내용으로 답글 올리면요. 내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을 느껴요. 내 혈육을 뛰어넘는, 내 혈육은 살아봤자 뭐 얼마 더 살겠어요. 혈육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댓글들이 달려오는 걸 보면요. 진짜 내 딸과 사유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게. 딸과 사랑이 100년 안 가요, 이거 우리. 몇 년 안 가요.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나는 해줄 것도 없고, 뭐 해줄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하나 전하는 거다. 근데 그 말씀 전했을 때 아이들이 댓글 달려오는 거 보면 여보 이거 봤어요. 나도 봤어요. 정말 저는요. 가족의 혈육의 사랑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것도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가요. 가족 안에도. 그러나 영원한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이 뭐 잘 믿든 안 믿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반응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 저는 정말 감격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시킬 때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세요. 자기 신앙의 고백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남자 다도라고 이제 여자분들 하는데 여자 다도라고 하면 또 남자들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그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이제 교인들 앞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다. 저는 감격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못 사는 것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거든요. 이건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 목숨 건 사랑이잖아요. 이게 성령 임함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따르죠.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약 2년 동안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보셋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 전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뭘 가져오려고 해요? 언약궤를 가져올래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이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 믿어요. 그러나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 뭘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에 몇 명? 3만 명. 베스트 솔저. 발음이 좀 안 좋죠? 최고의 용사. 우리나라 같으면 공수특전단. 이런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와야 되는데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에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호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 앞에 연주하니라.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런 장면이? 여러분 베스트 솔저, 정병, 뽑은 용사 3만 명은요 그냥 향토 예비군하고 다르잖아요. 방위하고 다르잖아요. 공수특전단 촥촥촥촥 가는 그런 정예 용사 3만 명이 완전히 언약궤를 호위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 앞에서 착 지휘하면서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일까요? 제가 이런 행렬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조왕 아세요? 중고등학생들 정조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세자는 혹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막 뒤주에 넣어가 살뒤주에 넣어가 죽여버린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그러니까 이 정조 왕이 정말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죠. 왕궁으로 이 정조 죽이려고 몇 번이나 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조도 막 무술 잘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정조가 수원에다가 자기 아버지 무덤을 옮겨놓고 수원에다가 화성을 만들어요. 이런 수원의 화성 가보신 분, 중고등 학생들 중에 수원에 화성, 가봤구나. 예, 거기에 가면요,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경궁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8일이 걸려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그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요, 사람만 6,000명, 말이 1,400마리, 그리고 그 노들 강변, 한강이죠. 노들 강변을 건너는데요, 배로 중간에 대고 배 위에 이 나무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요. 그렇게 건너는데 8일 가는 거리에 무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70억이 드는 돈이 들었어요. 그걸 어계라고 정확하게 그려요. 그럼 물론 사람을 다 그릴 수 없어 생략하고 그렸기 때문에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그림에 나와요. 얼굴 표정들까지 다 나오고요. 사람들,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 그 왕의 그 배치도 앞에 군인들 서고, 그 다음에 왕들이 그 임금이 갈 때 악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런 악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수금, 비파, 소고, 양음 이런 것처럼 왕이 행렬 때 앞에 군인 서고, 그 다음에 악대, 취악대죠. 취악대 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왕이 있고 그 뒤에 군인들 수백 명이 완전 무전하고 호위를 해가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랬는데 이 그림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내용 한번 찾아보면 재밌는데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이건 한 2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 왕의 행렬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 6,000명 동원한 거하고 3만 명 동원하고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3만 명이 동원해서 하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호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악기도 불고 군인들 앞에서 악기도 불고 막 기뻐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언약궤를 호위해 가는데 소가 뛰어버리죠. 그럼 소가 갑자기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뛰게 했을까요? 하나님 뛰게 했겠죠. 그래서 궤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언약궤는 금으로, 안에는 잣나무로 만들었지만 밖에는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거거든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언약궤가 탁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공격해버리죠. 바로 즉사시켜버렸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예요? 분하여. 왜 분했을까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호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대접해 드리려고 했잖아요. 대접.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었다. 사실은 우사를 쳤다는 말은 누구를 친 거예요? 다윗을 친 거잖아요. 다윗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다윗을 지금 경고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는가? 이제 전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궤만 오면 더 자기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리라 생각한 거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언약궤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가려 했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겁이 나서 못 메고 가죠. 그래서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오벳에돔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물론 이스라엘에 기화했겠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 너 죽든지 말든지, 그죠? 잘못하면 죽잖아요. 언약궤 잘못 모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 만지면요 죽어요. 언약궤 뚜껑 열다가 70명이 죽는다고요. 언약궤 잘못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언약궤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갖다가 막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잡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와, 이거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소를 뛰게 하고 우사가 언약궤 잡을 때 바로 죽여버렸을까요? 첫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언약궤는 레위기에 보면 언약궤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거든요. 수레에 싣고 가는 거 그거 율법 어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어긴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렇게 봐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서문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3만 명이 호위해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지키잖아요. 다윗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지켜간다고? 나 너와 같이 안 갈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포음 내는 거잖아요. 정병 3만 명 동원해서 하나님 언약궤 모셔가 보세요. 와, 요 언약궤가 대단해 보여요. 다윗이 대단해 보여요. 다윗이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교인 300명이 멋있어 보여, 3만 명이 멋있어 보여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까지 하면 한 300명 될 거예요 아마. 청년까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하면 한 300명 될 거예요. 한 300명이 멋있어 보여, 3만 명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부흥합시다. 한 3만 명만 우리 교인 되면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목사가 말 한마디 쫙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겠죠. 얼마나 포움 나겠어요. 3만 명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그 말씀 또 볼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아스라 아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이게 다음 주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가기 싫어.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깝네. 이러면 딱 들은 거예요. 자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언약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습니다.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자 여러분들 새해 직분을 맡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직분을 잘 맡아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야 막 서로 막 직분 맡으려고 할 건데 아무도 안 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제는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역대하 보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자기도 에봇을 입고 제대로 제사장 어깨에 메고 가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이제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안에 배 에봇이 다 보일 만큼 기뻐 춤을 춘 거죠.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지요. 그렇게 춤을 추고 이제 성 안에 와서 특별히 친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음식도 드리고 나서 자기 집에 오죠.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왕이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떡도 금포도도 나눠주고 자기 집에 뭐하러 와요?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자 16절 먼저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죠. 그 벌쩍벌쩍 춤을 춰가지고 그 계집 종들 앞에서 그 무슨 꼴이냐고. 제가 오늘 여기 한번 춤출까요? 막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고. 이건요 미갈은 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이 기쁨을 누구는 몰랐어요? 미갈이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 미갈을 사울 왕이요 또 다른 사람 발디에게 줘버렸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미갈이 발디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왜? 몇 년 살아면 아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과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거 업신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걸 조롱한 업신여긴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가져요. 왕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 왕비는 서열이 밀려간다고요. 서열이 밀려가요. 아이를 생산 못하죠.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기쁨을 다윗이 알고 미갈은 모르는 거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비꼬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있었도다.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을 췄으니까 얼마나 염치 없느냐고, 왕이 그렇게 채심머리 없이 놀겠느냐고. 중요한 말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한다고요? 뛰놀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뛰노세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해 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크게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뭔가 위해서 하겠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 할 거야, 내가 널 위해 할 거야. 그걸 알고 기뻐하는데 이걸 누구는 몰라요? 미갈은 아직 모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집에는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더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리이다. 왜 다리를 절어요? 전쟁터에 이 머비봇을 데려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양다리가 다 절어요. 다리 저는 자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왜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무서워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정직을 제거해버립니다. 만약 정직을 제거 안 하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머비보셋을 앞세워서 다윗을 공격할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들 다 처단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다윗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럼 머비보셋을 다윗이 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요나단과 뭘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해. 그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 맺으면서 내 후손을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는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모든 그 사울의 재산까지 다 돌려주면서 너는 내 왕의 식탁에서 먹어라. 그때 머비보셋은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네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식탁,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식탁이거든요. 이건 성찬식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살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과 피라고 했잖아요. 성찬식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믿는 게 지금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왕의 식탁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왕의 식탁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에 돼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나는 당신을 죽인 자인데 당신은 나를 아들로 대해 주시군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군요. 이게 다윗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왜요? 언약궤 처음 모시고 가려다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언약궤 모셔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 인자는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의 식탁에 왕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왕의 아들로 복권된 거예요. 복권. 사면 복권된 거예요. 사면 복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이 언약하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해요? 예수님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과 장기들이, 죽은 개같이 여김받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대죠. 야, 예수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 그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해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가 발 씻을 물을 드려요. 그리고 감람유라도 부어드려요. 비싸면 더 좋은 나드 향을 부어드리고, 감람유는 흔하니까 감람유라도 부어드리는데,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근데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그 다음에 입도 안 맞췄어요. 이건 가장 무시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식사 중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여러분 여자가 죄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창녀로 봐요. 왜? 몰래 죄 짓는 거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 많으니 저는 창녀로 봐요. 왜? 동네 사람 다 아니까. 그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300데나리온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요.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예수가 말이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알 텐데 왜 더러운 여자가 만지는데 그대로 두느냐?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예수, 시몬, 내 너한테 한 질문할게. 중고등학생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있었다.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하면 갚을 수 있고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내가 둘 다 탕감했다.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많이 탕감받아야 자죠. 그래,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다. 많이 용서받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료컵을 깨뜨려 붓고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장녀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 장녀, 그 머비보셋의 마음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요, 뭐로 나와야 돼요? 죽은 개, 장녀, 환난당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라고 나왔을지라도 조금만 하니까 또 지가 잘났다고 저런 사람들 전리품 주지 말라. 그게 악한 자, 불량배들이잖아요. 이런 우리였어요. 제가 그렇다. 제가 악하고 불량한 자더라고요. 지가 악하고 불량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홀로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의를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윗처럼 뭐 한다고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한 것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무엘하 15장, 다음에 한 번 더 볼 겁니다만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함께 따라갈까요? 다윗 편의 선자들은 다윗 편에 갈까요? 압살롬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압살롬이 왕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훔쳐서 지가 왕 되려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는데 다윗은 도망가요. 근데 사독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임금의 옥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민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 편에 가면 다윗 편으로 민심이 갈 거고, 언약궤가 압살롬에게 있다면 압살롬의 민심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언약궤가 따라온다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궤 있는 데를 보게 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뭘 통하여?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간음하고 살인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죄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 알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언약을 따라 원수의 손자잖아요,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참여시켜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 참여시키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다윗도 똑같이 알아요. 네가 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무슨 심령이 돼요? 머비보셋의 마음이 되고 다윗의 마음이 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십니까? 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거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보게 하시면 내가 주를 보겠나이다. 우리 청년의 토요일날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겠노라. 들리면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노라.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감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한지 그걸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자기 자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그 십자가만 자랑케 되는 이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